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14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바댜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부르셔서 묵시로 계시해 주고 계시죠. 에돔에 대한 묵시입니다. 야곱과에서는 사실 장자권 문제를 둘러싸고요.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었죠. 그러나 훗날 야곱과에서는 전격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오랜 기간을 두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로 유지하다가 마침내 유다가 바벨론 침략 때에 에돔은 그것을 오히려 자기들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는 영원히 멸절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낳게 되어집니다. 지금 에돔에 대한 이 모든 묵시 그리고 야곱 후손들과 에서 후손들에 나타났던 역사적인 사실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서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언약한 대로 그러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실제화됐었습니다. 결국 에돔은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절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근본적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릴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에돔이 결국은 저주를 받는 그런 역사, 그런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오바댜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이 교회, 사실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마지막 때, 이 마지막에 제가 한번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내 형제라고 그렇게 꼭 집어서 언급을 해 주죠. 그러니까 형제에게 그렇게 포악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는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구체화시키죠. 그들이 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멀리 섰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에게 반대편에 선 날, 그 뜻을,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섰다고 하는 것은 곧 대적을 했다는 이야기죠. 에돔이 대적하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모든 재물을 가져가기 위한 것들, 자기의 이익권을 위해서 그런 제비를 뽑고 이런 거 했는데 거기에 형제국인 에돔이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13절 보면 그러죠.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다. 방관하지 말고 너희가 도와줘야 되는데 방관했으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닌데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뜻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크게 입을 벌리면서 삼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에 성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성문에 들어가서 함께 동참이 되어졌고 또한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근데 그들이 고난을 방관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동참을 하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13절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함께 약탈을 하고 뺏어갔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 그 에돔 형제국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14절에 또 나타나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도주할 테러조차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비명 행사하게 했던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거이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는지를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선민을 침략하고 동조하는 그런 에돔의 가증한 형태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1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요. 자, 이제 만국을 벌한다는데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다 백성을 칠 때에 함께 동조했던 나라들을 다 뜻하죠. 그런데 그 중에 에돔도 역시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그러죠. 저주를 행했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축복을 행했으면 축복을 받는데 그들은 저주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위대로 받을 것이다.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원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에돔도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면요. 20장 13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들이. 그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심판대 앞에 서면은 꼼짝 못하는 거죠. 자기가 행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 종말론적인 종말 때의 심판의 원리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가다가 나쁜 마음을 먹고서 내가 훔치고 싶어서 이걸 훔쳤다 했을 때에 만약에 벼락이 금방 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다 두려워서 꼼짝 못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해도요 아무렇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또 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지금도 여전히 현장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았듯이 너희가 죄를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즉각 벌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끝까지 이 역사 속에서 끝까지 잘 먹고 잘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의를 쫓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대로 한다면야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겠지만은 우리의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대언자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하고 싶은데 다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은 혹시 구원의 바늘에서 떨어져 있는 자일지도 모르죠. 정말 구원의 도상에서 있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 김지사님 기도 중에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사실 들고 보면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비록 정죄함은 없지만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의를 쫓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은 성도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크나큰 소망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16절 보면 그래요. 너희가 내 선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진노의 잔을 마셨단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행한 대로 그걸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복과 저주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율법을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다 했는데 그들이 안 지켰으니까 행한 대로 그들도 역시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성산에서 마셨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행한 대로 갚되 그 뒤에 반드시 은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말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자손들을 향한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것처럼 지금 이 16절에서도 내 잔을, 진노의 잔을 이들이 마셨지만은, 내 백성들이 마셨지만은 너희들도,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너희들도 항상,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멸절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바벨론이라든가 보면요, 역시 그들도 메대 파사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 역사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본래 없었던 것 같이 없어지고요, 메대 파사가 일어나서 또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 바벨론과 함께 힘을 합해서 했던 자들도 흐지부지 다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1절 보면요, 이 멸망했던 이 선민의 회복과 또 그 나라가 다시 수립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보면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 이방인들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회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그 악으로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아래 놓여져서 다시 구원을 이루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언약 자손의 특권이자 정말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 족속이 불이 되어지고요, 요셉 족속도 불꽃이 되어져서요, 결국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을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그 말씀은 18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연계해서 19절 연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랍바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 오바다를 통해서 이 묵시를 해주신 하나님, 그때 당시에 절망과 정말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있던 그런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묵시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묵시는, 야, 우리가 다시 옛 고토로 돌아간대.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괴롭혔던 그러한 백성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주어졌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 에돔 족속은요, 에돔 본토는 주전 5세기경에 아라비아인들의 수중에 넘어갑니다. 저 밑에 나바테안이 이제 아라비아 유목민인데 그 아라비아인들에게 5세기에 넘어가죠. 그 본토는. 그리고 주전 3세기경에는 저 나바티안, 여기 있죠? 써있죠? 여기 보입니까? 여기 나바티안이라고. 이 나바티안 유목민이 이 에돔으로 쳐들어와서 에돔 족속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 이두메라고 하는, 이 남방적인 이두메라고 하는 이쪽으로 도망을 가요. 산성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겨우 좀씩 남아서 유대 남부 산악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제 얼굴이 잘 안 나옵니다. 환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곧 우리가 이제 TV로 아마 살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나오죠?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TV를 통해서 또 할 것입니다. 저 이제 요 할 거는 보세요. 여기 제가 하는 것만 이 나바테안이라는 지역인데 유목민들이 여기 쳐들어와서 이들이 이두메 쪽 산성으로 숨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마카비에게 정복을 당한 후에 요한 힐카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조에 의해서 강제 병합을 당하고 할례를 또 받게 되어지고 유대 민족의 병합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점령당한 후에는 역사의 이슬로 사라져요. 사실은 에돔 족속이 역사에는 없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렇게 살아있는데 그 형제국 에돔은 없어요.
없잖아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에서 족속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땅들을 이 점령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166년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좀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170년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이제 주전 170년경입니다. 170년경에 그때 당시 이제 헬라 시대가 헬라가 망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는 네 지역으로 나누지잖아요. 그때 북쪽에 시리아를 지배했던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라고 있습니다. 그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었던 에피파네스, 곧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170년경에 예루살렘으로 진입을 합니다. 진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약 4만 명이나 된대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살을 해버렸어요. 학살을 해놓고서는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극심한 종교 박해를 합니다. 그것도 4일 만에 44만 명을 죽였다. 4일 만에. 눈에 닥치는 대로 그냥 막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례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제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대로 매일 드리는 속죄제가 3년 6개월 동안 금지를 시킵니다. 제사가 없어졌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아직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섞여버리도록 그렇게 해버리죠. 그리고 율법이 금기한 돼지고기와 돼지피로 성전 제사를 지내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지금 이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최고의 이 비참한 상태 그리고 치욕적인 그러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것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정경이었었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로서는 얼마나 큰 핍박이 되어집니까? 이미 바빌론에서 한 차례 다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성되어진 유대인들이 이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때에 분연히 일어난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카비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따디아라고 아버지가 있고요. 근데 그들은 물론 사도 계열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제사장 계열은 아닌데 그것도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계열 속에 있는 그러한 지파였었죠. 근데 이 에피파네스의 그러한 아주 악행을 보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166년부터 143년까지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는 이제 마따디아 그 아들입니다. 아들이 나타나서 아주 유능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죠. 그리고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바로 이 성전을 재탈환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탈환했어요. 그리고서 성전 탈환하고 모든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전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빛의 날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수전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의 시기가 한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142년부터 63년까지 로마에게 망하는 그날까지 하스몬 왕조가 일어난 겁니다. 이 하스몬 왕조에서는 요한 힐카너스가 아주 유명하죠. 요한 힐카너스가 일어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기 시작해요. 이 왕조가. 이 왕조, 이 요한 힐카너스는 야망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변에 있는 다윗 제국 시대처럼 해가지고서는 주변의 나라를 다 점령해서 할례를 시켜가지고서는 다 유대인으로 다시 병합시켜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당찬 그런 이제 야망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복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스몬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마음을 먹고 정복을 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하스몬가의 왕조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오바다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하나하나 그 마음을 주어서 이 역사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이제 거기 19절이죠. 그들이 네겝과 네겝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쪽입니다. 네겝. 이쪽이 네겝인데 네겝이라는 뜻은 남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이죠. 그러니까 남쪽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래.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 자, 블레셋 그다음에 에서의 이쪽 평지, 산지 이들이 이두메 족속들이 살았으니까 이쪽을 갖다가 점령을 하고 블레셋도 점령을 할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그래요. 에브라임 이쪽 아닙니까? 에브라임과 보이죠?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128년경 이쪽에 한 128년경에 사마리아를 점령해요.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고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마리아 신전, 그들이 세웠던 신전을 완전히 다 회파시킵니다. 오로지 예루살렘에서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 회파시키고 복속을 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그리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요. 여기가 길르앗이 바로 이쪽입니다. 길르앗, 화살표 돼 있죠. 길르앗, 블레셋이 있었고요. 이쪽에 이제 에돔 족속들이 이두메 족속들이 이제 살기도 있었고 여기 다 같이 점령을 좀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도 점령했고요. 길르앗도 점령합니다. 또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 사르밧까지 이쪽 사르밧 이쪽 지역 두론 밑에 이쪽에 사르밧 지역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룹바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요. 이쪽의 성읍들을 다 얻을 것이요.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산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쪽에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모든 내용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하스몬 왕조 유다 지파는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지파 이제 더 이상 왕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유다 지파에서는 더 이상 왕이 없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를 가질 그리스도만 이제 이 땅에 와서 그 왕위를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 그 장막 무너졌던 다윗 장막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유대인의 왕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의 왕이 영원한 왕위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언약이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 오바다는 단순하게 그 역사 속에서 그냥 예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서 이 400년 어간 동안에 400년 어간은 뭐냐면 중간기라고 하잖아요. 말라기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더 이상 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중간기라고 하죠. 그 중간기 400년 어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보더라도 야,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 성도들에게 했었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바다서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러한 성취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오바다서를 끝내잖아요. 끝내면서 이 오바다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 그 신학적인 의미는 도대체 어떠한 것이냐? 제가 서두에도 서론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신학적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바다서를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뭐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오바다를 강론하는 그런 분들의 강론을 들어보시면은 아마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오바다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는 조회수도 많아요. 그 보니 집에서 이렇게 칠판 하나 이렇게 놓고 하는데도 뭐 몇천 조회수가 있는 거예요. 한 5년 전에 하셨는데. 그래서 뭔가 있으신가 보다 해서 이제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는데 1시간 48분 동안 그걸 그 자리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오바다를. 근데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사건을 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해 가시고 마지막 결론이 뭐였었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네, 맞아요. 핍박하는 자는 반드시 멸절당한다. 그걸로 결론을 딱 맺더라고요. 물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저도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걸 정말 어떤 성경신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아쉽죠. 오바다가 한 장이지만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안에는 얼마나 풍성한 신학적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 교회는 한번 좀 가지고 있음을 오늘 한번 펼쳐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걸 우리가 계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계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바다서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데 예언하시고 좀 성취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성취해 가실 때에는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처럼 저주를 당신의 언약 백성을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약속에 근거한 거란 말입니다. 그 근거한 대로 하나하나 들면서 내 백성이 이렇게 어려울 때 네가 왜 저주했느냐. 그래서 너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오바다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 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시조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구나.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계시가 바로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들이 에돔이 뭐 잘못을 안 했는데 그냥 너 내 백성 왜 때렸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해 주는
이런 땅을 정복하게 해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이 이 안에도 풍성하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묵시가 바로 오바다서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구약에 대해서는 구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성경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적인 접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바다서도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 자손의 멸망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곧 언약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이 사건에 대한 예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예표로서 이 오바다서를 기록해 주셨다, 예언해 주셨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한 나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점령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멸할 것이다. 대적자는 영멸,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이 오바다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또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줄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었으며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언약적인 관점으로도 봐야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교훈이거든요. 이 교훈적인 관점을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 계시적인 관점과 언약적인 관점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신실하실 뿐만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살아 존재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그의 속성까지도 우리는 알게 되어졌죠. 왜? 언약하신 대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의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야, 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혹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견인해 가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감사와 찬양과 경외가 나오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케 되어지는 겁니다. 오바다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의 지체된 자, 그와 연합되어진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러한 교훈이 우리들에게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바다서를 1장 짧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런 신학적 의미를 풍성하게 우리는 안고 이 오바다서를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오바다서를 보면서 야, 맞아, 이렇게 그 완전히 절망스러웠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합스몬 왕조를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지고,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셨잖아요.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며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오버닷을 보고 이러한 교훈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3시간 동안에 걸쳐서 했던 오버닷의 결론입니다. 물론 선지 구약의 결론들은 다 이 결론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증언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을 계시하는 그런 역사와 예언과 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을 통하여 이것은 결론적으로 다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딜 보든 간에. 다음에 어떤 선지 이제 요나 하겠지만은 요나 선지서 뒤에서도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딜 보든지 간에 결론은 신학적 의미로서 풍성하게 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오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경외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 이 오버닷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경외할 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면서요. 언제든지 오버닷을 볼 때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